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위안을,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갈망하곤 합니다. 삶의 전투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보호자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적인 힘을 선사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검이요 천상군단의 총사령관이며 교만의 화신이었던 루시퍼를 하늘에서 내쫓은 장본인입니다. 악마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때 그는 모든 전선의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존재 대천사 미카엘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왜 그의 이름이 어둠의 세력에게 그토록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카엘은 단순히 한 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지휘관이고 수호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거룩한 전사입니다. 천상군단의 군주로서 그는 정복을 위한 군대가 아닌 창조 세계의 신성한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혼돈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군대를 이끕니다. 그의 역할은 전쟁과 규율, 그리고 심판 그 자체입니다. 그는 악의 위협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맞서 싸웁니다. 그의 지위는 천상의 모든 존재 중 가장 강력한 반열에 속합니다. 대천사로서 그는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그분의 신성한 의지를 집행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그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 스랍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그가 천사들의 사령관이든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늘이 움직여야 할 때 미카엘은 결코 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돌격의 선봉에 섭니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앙의 전통을 가로질러 미카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권위를 지닙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선언이 아니라 감히 창조주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려는 모든 오만한 존재들을 향한 그로스의 도전이자 준엄한 질문입니다. 구마의식을 행하는 사제들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전쟁터의 병사들은 승리를 위해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적들은 그의 임재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진다고 전해집니다. 악의 면전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어둠은 단순히 신앙의 힘 때문이 아니라 미카엘이라는 존재가 상징하는 압도적인 권능 그 자체 앞에 움츠러들고 후퇴한다고 믿어집니다. 그의 역할은 자비롭지도 잔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정의를 집행함에 있어 망설이지 않으며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도 멀리서 관망하는 감독자도 아닙니다. 그는 혼돈에 맞서는 견고한 방패이며 부패를 베어내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렇기에 전쟁이 하늘의 균형을 위협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미카엘보다 더 두려워하는 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카엘의 힘은 단순히 천상 군대를 지휘하는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치러낸 수많은 전투 속에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장엄했던 싸움은 바로 루시퍼에 대항한 전쟁이었습니다. 한때 천사들 중 가장 높고 빛나는 존재였던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취해 교만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규합하여
하늘의 통치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반역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우월성을 선언하고 창조세계 전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사악한 시도였습니다. 그의 끝없는 교만은 결국 천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도전에 맞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충직한 종 미카엘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천사 군단을 이끌고 반란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기초마저 뒤흔드는 강력한 힘과 힘의 충돌이었습니다. 미카엘의 군대와 루시퍼의 군대가 격돌하자 그들의 싸움의 무게에 하늘 자체가 진동했습니다. 반란은 맹렬했지만 미카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들림 없는 지휘력으로 싸웠습니다. 한때 광채를 뿜으며 강력했던 루시퍼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카엘의 검은 반란군의 대열을 찢어발겼고 그의 일격이 가해질 때마다 반역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높았던 루시퍼조차 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미카엘은 단순히 그를 패배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시퍼를 하늘에서 내쫓아 그의 이전 지위를 박탈하고 다시는 천상의 질서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영원히 추방했습니다. 루시퍼는 비록 타도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승에 따르면 미카엘은 여전히 그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 남아 그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이제 그 초점을 필멸의 세계, 즉 인간 세상으로 돌려 사람들을 속이고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의 순간마다 그를 물리치기 위해 불리는 이름은 바로 미카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요청되는 전사, 그의 사악한 영향력에 맞서는 방패, 바로 미카엘인 것입니다. 만약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조차 그 앞에 무릎 꿇었다면 다른 어떤 어둠의 세력이 감히 그에게 맞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카엘의 전투는 루시퍼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의 반란은 신속하게 진압되었지만 예언된 최후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번의 전쟁은 천상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록들은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저항을 벌이는 묵시록적인 대전쟁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투가 아니라 태초부터 예언된 결정적인 대결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미카엘은 단순히 하늘 군대를 이끄는 것을 넘어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가 직접 사탄을 제압하고 쇠사슬로 묶어 영원의 시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전사를 넘어 최후 심판의 집행관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그의 임무는 전투를 넘어 확장됩니다. 반란군에 맞서 검을 휘둘렀던 과거의 싸움과 달리 그의 마지막 임무는 훨씬 더 나아갑니다. 미카엘은 또한 심판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저울에 달아 그들의 행위를 측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최종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묘사에서는 그가 천상의 저울을 들고 정의와 죄를 측정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미카엘 앞에 서는 자들은 그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번복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는 수호천사와는 다릅니다. 미카엘은 두 번째 기회를 주러 오지 않으며 불확실한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전장에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비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의 가능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을, 악한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싸웁니다. 그의 존재는 하늘의 승리가 필연적임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악인들에게 그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이처럼 미카엘은 우리가 흔히 천사하면 떠올리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지닌 전사이며 그의 존재는 위로보다는 복종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권위를 발산합니다. 자비나 인도의 천사들과 달리 미카엘은 복종을 요구하는 강렬함을 내뿜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는 대신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하늘의 질서를 집행합니다. 그는 거의 항상 전투 준비가 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기록에서 그는 불타는 검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 검은 부패 그 자체를 베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악마를 정밀하게 타격하기 위한 긴 창을 들고 있거나 어둠의 세력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묶는 쇠사슬을 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혼돈에 맞서는 영원한 투쟁에서 각각의 목적을 가진 전쟁의 도구들입니다. 그의 외모는 그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많은 전승에서 그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발산하여 그를 올려다보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라고 묘사합니다. 천상의 갑옷을 입은 그는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강렬함으로 빛납니다. 그를 마주하는 자들은 그의 존재감의 무게에 짓눌려 움직일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의 화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카엘은 이토록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는 하늘의 가장 강력한 전사이며 질서와 혼돈 사이에 서 있는 불굴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떤 반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 반역했을 때 군대를 이끌고 진압한 것은 미카엘이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때 어둠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최전선에 서 있을 이 또한 미카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카엘에 대한 두려움은 잔인함이나 복수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파괴를 위한 파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을 집행하고 질서를 수호하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 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를 부르는 이들에게 그는 보호자이지만 그의 적들에게 그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끝을 선언하는 힘입니다. 그의 이름은 수세기 동안 기도 속에서 불려왔습니다. 단순히 보호를 간청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힘과 정의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의 때이든 악령을 쫓아낼 때이든 신성한 심판의 때이든 미카엘은 어둠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비의 인물도 악의의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하늘이 전쟁을 선포할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악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사, 천사 미카엘의 강력한 보호가 여러분의 모든 날, 모든 걸음 속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위안을,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갈망하곤 합니다. 삶의 전투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보호자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적인 힘을 선사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검이여 천상군단의 총사령관이며
교만의 화신이었던 루시퍼를 하늘에서 내쫓은 장본인입니다. 악마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때 그는 모든 전선의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존재, 대천사 미카엘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왜 그의 이름이 어둠의 세력에게 그토록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카엘은 단순히 한 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지휘관이고 수호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거룩한 전사입니다. 천상 군단의 군주로서 그는 정복을 위한 군대가 아닌 창조 세계의 신성한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혼돈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군대를 이끕니다. 그의 역할은 전쟁과 규율, 그리고 심판 그 자체입니다. 그는 악의 위협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맞서 싸웁니다. 그의 지위는 천상의 모든 존재 중 가장 강력한 반열에 속합니다. 대천사로서 그는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그분의 신성한 의지를 집행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그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 스랍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그가 천사들의 사령관이든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늘이 움직여야 할 때 미카엘은 결코 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돌격의 선봉에 섭니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앙의 전통을 가로질러 미카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권위를 지닙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선언이 아니라 감히 창조주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려는 모든 오만한 존재들을 향한 그로스의 도전이자 준엄한 질문입니다. 구마의식을 행하는 사제들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전쟁터의 병사들은 승리를 위해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적들은 그의 임재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진다고 전해집니다. 악의 면전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어둠은 단순히 신앙의 힘 때문이 아니라 미카엘이라는 존재가 상징하는 압도적인 권능 그 자체 앞에 움츠러들고 후퇴한다고 믿어집니다. 그의 역할은 자비롭지도 잔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정의를 집행함에 있어 망설이지 않으며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도 멀리서 관망하는 감독자도 아닙니다. 그는 혼돈에 맞서는 견고한 방패이며 부패를 베어내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렇기에 전쟁이 하늘의 균형을 위협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미카엘보다 더 두려워하는 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카엘의 힘은 단순히 천상 군대를 지휘하는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치러낸 수많은 전투 속에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장엄했던 싸움은 바로 루시퍼에 대항한 전쟁이었습니다. 한때 천사들 중 가장 높고 빛나는 존재였던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취해 교만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규합하여 하늘의 통치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반역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우월성을 선언하고 창조세계 전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사악한 시도였습니다. 그의 끝없는 교만은 결국 천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도전에 맞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충직한 종 미카엘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천사 군단을 이끌고 반란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기초마저 뒤흔드는 강력한 힘과 힘의 충돌이었습니다. 미카엘의 군대와 루시퍼의 군대가 격돌하자 그들의 싸움의 무게에 하늘 자체가 진동했습니다. 발란은 맹렬했지만 미카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들림 없는 지휘력으로 싸웠습니다. 한때 광채를 뿜으며 강력했던 루시퍼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카엘의 검은 발란군의 대열을 찢어발겼고 그의 일격이 가해질 때마다 반역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높았던 루시퍼조차 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미카엘은 단순히 그를 패배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시퍼를 하늘에서 내쫓아 그의 이전 지위를 박탈하고 다시는 천상의 질서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영원히 추방했습니다. 루시퍼는 비록 타도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승에 따르면 미카엘은 여전히 그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 남아 그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이제 그 초점을 필멸의 세계, 즉 인간 세상으로 돌려 사람들을 속이고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의 순간마다 그를 물리치기 위해 불리는 이름은 바로 미카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요청되는 전사, 그의 사악한 영향력에 맞서는 방패, 바로 미카엘인 것입니다. 만약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조차 그 앞에 무릎 꿇었다면 다른 어떤 어둠의 세력이 감히 그에게 맞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카엘의 전투는 루시퍼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의 반란은 신속하게 진압되었지만 예언된 최후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번의 전쟁은 천상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록들은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저항을 벌이는 묵시록적인 대전쟁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투가 아니라 태초부터 예언된 결정적인 대결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미카엘은 단순히 하늘 군대를 이끄는 것을 넘어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가 직접 사탄을 제압하고 쇠사슬로 묶어 영원의 시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전사를 넘어 최후 심판의 집행관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그의 임무는 전투를 넘어 확장됩니다. 반란군에 맞서 검을 휘둘렀던 과거의 싸움과 달리 그의 마지막 임무는 훨씬 더 나아갑니다. 미카엘은 또한 심판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저울에 달아 그들의 행위를 측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최종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묘사에서는 그가 천상의 저울을 들고 정의와 죄를 측정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미카엘 앞에 서는 자들은 그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번복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는 수호천사와는 다릅니다. 미카엘은 두 번째 기회를 주러 오지 않으며 불확실한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전장에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비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의 가능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을, 악한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싸웁니다. 그의 존재는 하늘의 승리가 필연적임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악인들에게 그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이처럼 미카엘은 우리가 흔히 천사하면 떠올리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지닌 전사이며 그의 존재는 위로보다는 복종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권위를 발산합니다. 자비나 인도의 천사들과 달리 미카엘은 복종을 요구하는 강렬함을 내뿜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는 대신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하늘의 질서를 집행합니다. 그는 거의 항상 전투 준비가 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기록에서 그는 불타는 검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 검은 부패 그 자체를 베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악마를 정밀하게 타격하기 위한 긴 창을 들고 있거나 어둠의 세력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묶는 쇠사슬을 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혼돈에 맞서는 영원한 투쟁에서 각각의 목적을 가진 전쟁의 도구들입니다. 그의 외모는 그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많은 전승에서 그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발산하여 그를 올려다보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라고 묘사합니다. 천상의 갑옷을 입은 그는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강렬함으로 빛납니다. 그를 마주하는 자들은 그의 존재감의 무게에 짓눌려 움직일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의 화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카엘은 이토록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는 하늘의 가장 강력한 전사이며 질서와 혼돈 사이에 서 있는 불굴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떤 반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 반역했을 때 군대를 이끌고 진압한 것은 미카엘이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때 어둠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최전선에 서 있을 이 또한 미카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카엘에 대한 두려움은 잔인함이나 복수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파괴를 위한 파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을 집행하고 질서를 수호하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 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를 부르는 이들에게 그는 보호자이지만 그의 적들에게 그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끝을 선언하는 힘입니다. 그의 이름은 수세기 동안 기도 속에서 불려왔습니다. 단순히 보호를 간청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힘과 정의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의 때이든 악령을 쫓아낼 때이든 신성한 심판의 때이든 미카엘은 어둠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비의 인물도 악의의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하늘이 전쟁을 선포할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악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사, 천사 미카엘의 강력한 보호가 여러분의 모든 날, 모든 걸음 속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위안을,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갈망하곤 합니다. 삶의 전투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보호자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적인 힘을 선사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검이여 천상군단의 총사령관이며 교만의 화신이었던 루시퍼를 하늘에서 내쫓은 장본인입니다. 악마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때 그는 모든 전선의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존재, 대천사 미카엘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왜 그의 이름이 어둠의 세력에게 그토록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카엘은 단순히 한 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지휘관이고 수호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거룩한 전사입니다. 천상 군단의 군주로서 그는 정복을 위한 군대가 아닌
창조 세계의 신성한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혼돈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군대를 이끕니다. 그의 역할은 전쟁과 규율, 그리고 심판 그 자체입니다. 그는 악의 위협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맞서 싸웁니다. 그의 지위는 천상의 모든 존재 중 가장 강력한 반열에 속합니다. 대천사로서 그는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그분의 신성한 의지를 집행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그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 스랍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그가 천사들의 사령관이든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늘이 움직여야 할 때 미카엘은 결코 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돌격의 선봉에 섭니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앙의 전통을 가로질러 미카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권위를 지닙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선언이 아니라 감히 창조주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려는 모든 오만한 존재들을 향한 그로스의 도전이자 준엄한 질문입니다. 구마의식을 행하는 사제들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전쟁터의 병사들은 승리를 위해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적들은 그의 임재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진다고 전해집니다. 악의 면전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어둠은 단순히 신앙의 힘 때문이 아니라 미카엘이라는 존재가 상징하는 압도적인 권능 그 자체 앞에 움츠러들고 후퇴한다고 믿어집니다. 그의 역할은 자비롭지도 잔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정의를 집행함에 있어 망설이지 않으며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도 멀리서 관망하는 감독자도 아닙니다. 그는 혼돈에 맞서는 견고한 방패이며 부패를 베어내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렇기에 전쟁이 하늘의 균형을 위협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미카엘보다 더 두려워하는 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카엘의 힘은 단순히 천상 군대를 지휘하는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치러낸 수많은 전투 속에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장엄했던 싸움은 바로 루시퍼에 대항한 전쟁이었습니다. 한때 천사들 중 가장 높고 빛나는 존재였던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취해 교만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규합하여 하늘의 통치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반역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우월성을 선언하고 창조세계 전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사악한 시도였습니다. 그의 끝없는 교만은 결국 천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도전에 맞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충직한 종 미카엘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천사 군단을 이끌고 반란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기초마저 뒤흔드는 강력한 힘과 힘의 충돌이었습니다. 미카엘의 군대와 루시퍼의 군대가 격돌하자 그들의 싸움의 무게에 하늘 자체가 진동했습니다. 반란은 맹렬했지만 미카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들림 없는 지휘력으로 싸웠습니다. 한때 광채를 뿜으며 강력했던 루시퍼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카엘의 검은 반란군의 대열을 찢어발겼고 그의 일격이 가해질 때마다 반역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높았던 루시퍼조차 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미카엘은 단순히 그를 패배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시퍼를 하늘에서 내쫓아 그의 이전 지위를 박탈하고 다시는 천상의 질서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영원히 추방했습니다. 루시퍼는 비록 타도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승에 따르면 미카엘은 여전히 그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 남아 그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이제 그 초점을 필멸의 세계, 즉 인간 세상으로 돌려 사람들을 속이고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의 순간마다 그를 물리치기 위해 불리는 이름은 바로 미카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요청되는 전사, 그의 사악한 영향력에 맞서는 방패, 바로 미카엘인 것입니다. 만약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조차 그 앞에 무릎 꿇었다면 다른 어떤 어둠의 세력이 감히 그에게 맞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카엘의 전투는 루시퍼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의 반란은 신속하게 진압되었지만 예언된 최후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번의 전쟁은 천상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록들은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저항을 벌이는 묵시록적인 대전쟁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투가 아니라 태초부터 예언된 결정적인 대결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미카엘은 단순히 하늘 군대를 이끄는 것을 넘어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가 직접 사탄을 제압하고 쇠사슬로 묶어 영원의 시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전사를 넘어 최후 심판의 집행관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그의 임무는 전투를 넘어 확장됩니다. 반란군에 맞서 검을 휘둘렀던 과거의 싸움과 달리 그의 마지막 임무는 훨씬 더 나아갑니다. 미카엘은 또한 심판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저울에 달아 그들의 행위를 측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최종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묘사에서는 그가 천상의 저울을 들고 정의와 죄를 측정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미카엘 앞에 서는 자들은 그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번복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는 수호천사와는 다릅니다. 미카엘은 두 번째 기회를 주러 오지 않으며 불확실한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전장에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비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의 가능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을, 악한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싸웁니다. 그의 존재는 하늘의 승리가 필연적임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악인들에게 그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이처럼 미카엘은 우리가 흔히 천사하면 떠올리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지닌 전사이며 그의 존재는 위로보다는 복종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권위를 발산합니다. 자비나 인도의 천사들과 달리 미카엘은 복종을 요구하는 강렬함을 내뿜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는 대신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하늘의 질서를 집행합니다. 그는 거의 항상 전투 준비가 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기록에서 그는 불타는 검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 검은 부패 그 자체를 베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악마를 정밀하게 타격하기 위한 긴 창을 들고 있거나 어둠의 세력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묶는 쇠사슬을 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혼돈에 맞서는 영원한 투쟁에서 각각의 목적을 가진 전쟁의 도구들입니다. 그의 외모는 그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많은 전승에서 그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발산하여
그를 올려다보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라고 묘사합니다. 천상의 갑옷을 입은 그는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강렬함으로 빛납니다. 그를 마주하는 자들은 그의 존재감의 무게에 짓눌려 움직일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의 화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카엘은 이토록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는 하늘의 가장 강력한 전사이며 질서와 혼돈 사이에 서 있는 불굴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떤 반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 반역했을 때 군대를 이끌고 진압한 것은 미카엘이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때 어둠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최전선에 서 있을 이 또한 미카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카엘에 대한 두려움은 잔인함이나 복수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파괴를 위한 파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을 집행하고 질서를 수호하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 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를 부르는 이들에게 그는 보호자이지만 그의 적들에게 그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끝을 선언하는 힘입니다. 그의 이름은 수세기 동안 기도 속에서 불려왔습니다. 단순히 보호를 간청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힘과 정의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의 때이든 악령을 쫓아낼 때이든 신성한 심판의 때이든 미카엘은 어둠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비의 인물도 악의의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하늘이 전쟁을 선포할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악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사, 천사 미카엘의 강력한 보호가 여러분의 모든 날, 모든 걸음 속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위안을,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갈망하곤 합니다. 삶의 전투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보호자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적인 힘을 선사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검이여 천상군단의 총사령관이며 교만의 화신이었던 루시퍼를 하늘에서 내쫓은 장본인입니다. 악마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때 그는 모든 전선의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존재, 대천사 미카엘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왜 그의 이름이 어둠의 세력에게 그토록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카엘은 단순히 한 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지휘관이고 수호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거룩한 전사입니다. 천상군단의 군주로서 그는 정복을 위한 군대가 아닌 창조 세계의 신성한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혼돈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군대를 이끕니다. 그의 역할은 전쟁과 규율, 그리고 심판 그 자체입니다. 그는 악의 위협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맞서 싸웁니다. 그의 지위는 천상의 모든 존재 중 가장 강력한 반열에 속합니다. 대천사로서 그는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그분의 신성한 의지를 집행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그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 스랍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그가 천사들의 사령관이든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늘이 움직여야 할 때 미카엘은 결코 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돌격의 선봉에 섭니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앙의 전통을 가로질러 미카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권위를 지닙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선언이 아니라 감히 창조주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려는 모든 오만한 존재들을 향한 그로스너의 도전이자 준엄한 질문입니다. 구마의식을 행하는 사제들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전쟁터의 병사들은 승리를 위해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적들은 그의 임재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진다고 전해집니다. 악의 면전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어둠은 단순히 신앙의 힘 때문이 아니라 미카엘이라는 존재가 상징하는 압도적인 권능 그 자체 앞에 움츠러들고 후퇴한다고 믿어집니다. 그의 역할은 자비롭지도 잔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정의를 집행함에 있어 망설이지 않으며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도 멀리서 관망하는 감독자도 아닙니다. 그는 혼돈에 맞서는 견고한 방패이며 부패를 베어내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렇기에 전쟁이 하늘의 균형을 위협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미카엘보다 더 두려워하는 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카엘의 힘은 단순히 천상 군대를 지휘하는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치러낸 수많은 전투 속에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장엄했던 싸움은 바로 루시퍼에 대항한 전쟁이었습니다. 한때 천사들 중 가장 높고 빛나는 존재였던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취해 교만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규합하여 하늘의 통치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반역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우월성을 선언하고 창조세계 전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사악한 시도였습니다. 그의 끝없는 교만은 결국 천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도전에 맞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충직한 종, 미카엘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천사 군단을 이끌고 반란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기초마저 뒤흔드는 강력한 힘과 힘의 충돌이었습니다. 미카엘의 군대와 루시퍼의 군대가 격돌하자 그들의 싸움의 무게에 하늘 자체가 진동했습니다. 반란은 맹렬했지만 미카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들림 없는 지휘력으로 싸웠습니다. 한때 광채를 뿜으며 강력했던 루시퍼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카엘의 검은 반란군의 대열을 찢어발겼고 그의 일격이 가해질 때마다 반역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높았던 루시퍼조차 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미카엘은 단순히 그를 패배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시퍼를 하늘에서 내쫓아 그의 이전 지위를 박탈하고 다시는 천상의 질서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영원히 추방했습니다. 루시퍼는 비록 타도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승에 따르면 미카엘은 여전히 그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 남아 그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이제 그 초점을 필멸의 세계, 즉 인간 세상으로 돌려 사람들을 속이고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의 순간마다 그를 물리치기 위해 불리는 이름은 바로 미카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요청되는 전사, 그의 사악한 영향력에 맞서는 방패,
바로 미카엘인 것입니다. 만약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조차 그 앞에 무릎 꿇었다면 다른 어떤 어둠의 세력이 감히 그에게 맞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카엘의 전투는 루시퍼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의 반란은 신속하게 진압되었지만 예언된 최후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번의 전쟁은 천상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록들은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저항을 벌이는 묵시록적인 대전쟁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투가 아니라 태초부터 예언된 결정적인 대결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미카엘은 단순히 하늘 군대를 이끄는 것을 넘어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가 직접 사탄을 제압하고 쇠사슬로 묶어 영원의 시면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전사를 넘어 최후 심판의 집행관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그의 임무는 전투를 넘어 확장됩니다. 반란군에 맞서 검을 휘둘렀던 과거의 싸움과 달리 그의 마지막 임무는 훨씬 더 나아갑니다. 미카엘은 또한 심판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저울에 달아 그들의 행위를 측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최종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묘사에서는 그가 천상의 저울을 들고 정의와 죄를 측정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미카엘 앞에 서는 자들은 그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번복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는 수호천사와는 다릅니다. 미카엘은 두 번째 기회를 주러 오지 않으며 불확실한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전장에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비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의 가능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을, 악한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싸웁니다. 그의 존재는 하늘의 승리가 필연적임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악인들에게 그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이처럼 미카엘은 우리가 흔히 천사하면 떠올리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지닌 전사이며 그의 존재는 위로보다는 복종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권위를 발산합니다. 자비나 인도의 천사들과 달리 미카엘은 복종을 요구하는 강렬함을 내뿜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는 대신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하늘의 질서를 집행합니다. 그는 거의 항상 전투 준비가 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기록에서 그는 불타는 검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 검은 부패 그 자체를 베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악마를 정밀하게 타격하기 위한 긴 창을 들고 있거나 어둠의 세력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묶는 쇠사슬을 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혼돈에 맞서는 영원한 투쟁에서 각각의 목적을 가진 전쟁의 도구들입니다. 그의 외모는 그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많은 전승에서 그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발산하여 그를 올려다보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라고 묘사합니다. 천상의 갑옷을 입은 그는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강렬함으로 빛납니다. 그를 마주하는 자들은 그의 존재감의 무게에 짓눌려 움직일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의 화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카엘은 이토록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는 하늘의 가장 강력한 전사이며 질서와 혼돈 사이에 서 있는 불굴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떤 반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 반역했을 때 군대를 이끌고 진압한 것은 미카엘이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때 어둠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최전선에 서 있을 이 또한 미카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카엘에 대한 두려움은 잔인함이나 복수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파괴를 위한 파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을 집행하고 질서를 수호하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 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를 부르는 이들에게 그는 보호자이지만 그의 적들에게 그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끝을 선언하는 힘입니다. 그의 이름은 수세기 동안 기도 속에서 불려왔습니다. 단순히 보호를 간청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힘과 정의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의 때이든 악령을 쫓아낼 때이든 신성한 심판의 때이든 미카엘은 어둠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비의 인물도 악의의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하늘이 전쟁을 선포할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악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사, 천사 미카엘의 강력한 보호가 여러분의 모든 날, 모든 걸음 속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위안을,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갈망하곤 합니다. 삶의 전투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보호자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적인 힘을 선사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검이여 천상군단의 총사령관이며 교만의 화신이었던 루시퍼를 하늘에서 내쫓은 장본인입니다. 악마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때 그는 모든 전선의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존재 대천사 미카엘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왜 그의 이름이 어둠의 세력에게 그토록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카엘은 단순히 한 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지휘관이고 수호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거룩한 전사입니다. 천상군단의 군주로서 그는 정복을 위한 군대가 아닌 창조 세계의 신성한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혼돈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군대를 이끕니다. 그의 역할은 전쟁과 규율, 그리고 심판 그 자체입니다. 그는 악의 위협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맞서 싸웁니다. 그의 지위는 천상의 모든 존재 중 가장 강력한 반열에 속합니다. 대천사로서 그는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그분의 신성한 의지를 집행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그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 스랍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그가 천사들의 사령관이든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늘이 움직여야 할 때 미카엘은 결코 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돌격의 선봉에 섭니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앙의 전통을 가로질러 미카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권위를 지닙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선언이 아니라 감히 창조주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려는 모든 오만한 존재들을 향한 그것의 도전이자 준엄한 질문입니다.
구마의식을 행하는 사제들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전쟁터의 병사들은 승리를 위해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적들은 그의 임재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진다고 전해집니다. 악의 면전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어둠은 단순히 신앙의 힘 때문이